자, 오늘은 내 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캐톨릭이 중시하는 절기를 그다지 중시하진 않죠. 특히나 유독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기리고 있습니다. 2주 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동일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 66권이 그렇게 많아도 이 66권을 딱 요약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 동일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소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특히나 금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늘에서 뿅 하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탄생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구원자,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또한 세 가지 약속을 붙들고 구약의 내용이 바로 모든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원죄를 저지르는 그 사건 현장,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을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 고스펠. 처음 원래의 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원수. 적대 관계를 말합니다. 원수 관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 있고 정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의 실체는 바로 구약의 말로는 사탄, 신약의 말로는 마귀, 큰 용, 사탄이나 마귀나 동일한 실체인데 이 실체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바로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자, 이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자의 후손의 그룹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적그리스도의 그룹이 있다. 마귀의 그룹이 있다. 사탄의 그룹이 있다. 큰 영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중간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룹에 속하든지 마귀의 그룹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상에 나름대로 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은 뱀의 후손,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면 아멘으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흥미로운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70대 손쯤 되죠. 2000년 이상이 흘렀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렇죠. 2000년 아브라함의 2000년 뒤의 후손인데 기껏 우리나라 개신교의 거룩한 집안을 해봐야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도들은 아직도. 그런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이신 메시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귀의 자녀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와 그 제자들의 그룹에 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메시아의 그룹에 속하는 자죠. 그분이 바로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온전하게 대속하셨다라고 믿는 자가 바로 오직 여자의 후손 그룹에 속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의 자녀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옵션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바로 나사렛 출신의 그 볼품없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뱀의 후손이 예수께서 무력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행벌을 받을 때 오케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승리자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영적 세력들도 우리들을 겁을 줄 수는 있지만
Don't touch.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뒷발꿈치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 또한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통한 자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신자의 삶 자체는 바로 영적 투쟁의 현장입니다. 낭만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탄의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미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누리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씨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때가 되면 메시아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복의 근원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보에 제가 그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이 땅의 복과 저 천상의 모든 복이 다 가득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창세기 22장 17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메시아는 복의 근원이신데 이 복의 근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그러면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이미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저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그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침입해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는 영적 전투의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 자리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투의 그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 간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고 하죠.
그 관계가 바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로부터 심지어 슈퍼의 어떤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왜 그렇게 힘들까? 돌아오고 난 뒤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라는 겁니까? 예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동일해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명확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어떠한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력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 신자는 그 누구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자녀로부터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복의 근원이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이사야서 42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약속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 말씀의 구약 성경의 근거가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자주 인용하신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가 두 번째 나오죠. 우리 4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정의가 몇 번 반복이 됩니까? 여기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이 되죠.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 정의의 사도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온전한 정의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삶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어떤 차를 추월해서 달려갔는데 뒤에서 성질 급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차를 부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본인이 왼뺨을 맞았다고 한다면 왼뺨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하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율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의 시점을 보더라도 이 땅에 서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온전하게 취급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지요. 더구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정의롭게 취급당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모든 소외받던 사람이 온전하게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도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의 삶을 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선진 사회가 되어서 나이가 들고 일정한 연령을 넘어서게 되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받게 되죠. 그것이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요. 더구나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고 한다면 거의 무료 가까운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많이 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부와 사회적 권력에 의해서 죄가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전한 정의가 성취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또한 구약의 백성들처럼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온전한 정의가 온 세계에 다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상한 갈대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자기 힘으로 죄로부터 해망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바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정죄감입니다. 자신의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가 너무나 이뻐 보여요. 내가 나를 보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정도의 헌금이라고 한다면, 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되면 내 자신의 말소리도 듣기 싫어요.
내가 너무나 벌레 같아요. 세상에 나와 같은 죄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 좋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나고 그것이 선포될 때 나를 지배하던 그 정죄감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순간적으로는 즐겁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휴식을 한번 취해보십시오. 순간은 즐겁죠.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참된 안식의 유일한 원료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의지할 최고의 보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으로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체가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이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성문을 부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체가 바로 성탄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정의의 사도로서 오셔서 그 정의를 실현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성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구약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한없이 소망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께서 동일하게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서 천군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 메시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신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시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